함께 찬양드리며 구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1면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격리됨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오늘도 샬롬입니다. 최근에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코호트 격리라는 말을 언론에서 종종 사용하고는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용어는 단체 또 지역을 뜻하는 독일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어떤 지역이나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질병에 걸릴 경우에 그 전체를 통제해서 병을 차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일본 해상에 띄워진 크루즈선에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어서
3,700명 정도의 승객과 승무원이 고립되었고 또 많이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병의 발생지로 추정되는 우한 지역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돼서 무려 1,100만이라는 숫자가 격리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회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도 격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동의 자유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격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내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시내에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요? 스스로 격리되고 있는 거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최대한 격리된 채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들을 일부러 오늘날처럼 코호트 격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 민족 전체가 광야에 격리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한 히브리 민족들은 자기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이 격리된 이유를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격리됨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며 또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의 방편이 될까요?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격리됨을 통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9장 4절부터 읽어가면 이렇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큰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욱더 느끼게 되지요. 2011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NHK 그 방송 앵커가 이 뉴스가 딱 시작하자마자 탄식하면서 내뱉은 한마디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가정에서의 모습을 계획해 놓으셨던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저희 학생들만 해도 1월에 저한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태국에 놀러 갈 거예요. 목사님, 저 베트남에 놀러 갈 계획을 세웠어요. 목사님, 저 친구랑 경주 놀러 갈 거예요. 한 2주 지나고 아이들에게 연락이 차례차례 옵니다. 경주도 베트남도 태국도 통영도 다 취소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인생이죠.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 된 2020년 신입생 친구들에게 대해서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은 20학번의 비운이었습니다. 졸업식도 개학식도 신입생 환영회도 신입생 OT도 없는데 첫 대학 강의는 사이버 수업이고 개학하자마자 중간고사를 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방학도 짧아지고요. 여러분, 누가 대학교 1학년에 이런 삶을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첨예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청사진을 잘 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계획대로 모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이 단어입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을 움직였고 내가 그들을 심판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왔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가 날개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잡아서 엎는 독수리 특유의 훈련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의 최종 위치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신뢰함으로 우리 지금의 모든 상황을 마침내 좋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격리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특별하고 귀중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귀중한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복된 노동을 의미 없이 하고 살았던 히브리인들, 숨이 쉬어지기 때문에 숨을 쉬었고 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저 밥을 먹었던 노예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가치가 세굴라로 표현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격리된 광야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얼마나 자신들의 숨쉬고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로운 일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교만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일상이 될 때입니다. 내가 드렸던 예배가 몇십 년 동안 똑같이 이어오는 일상의 반복이 될 때에 우리에게 감격과 황송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일상이 될 때에 우리에게 교만과 아집과 불평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격리되고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 전체 작은 것 하나도 세굴라, 특별한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선생님이 전화로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주보 같은 거라도 접을 거 없습니까? 어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깔 의자 없습니까? 가고 싶어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청소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조금 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내 일상에서 반복되었던 교회에서의 예배 자리가 매번 보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일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격리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세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삶 모든 것이 아주 특별한 나의 것이었다. 감사하고 그 갈망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직접 예배를 드릴 때까지 내 안에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민족을 격리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 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처럼 광야의 격리를 통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직접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졸업식, 개학식, 개강식도 취소된 우리 새내기 청소년들, 청년들, 방학이 거의 없어져 소망이 없는 우리 학생들, 장사가 안 돼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 또 혹시라도 친지나 가족들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곱절의 은혜와 곱절의 회복과 축복을 믿음의 상으로 주심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다 읽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내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일상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섬기는 대형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냄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상황이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일상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섬기는 대형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 종일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놀라운 감격의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진정되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고 일상의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계속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